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신 채로 경청하십시오.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0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90면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5장 1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변치 않으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굳게 잡아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거룩하신 주님 임재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저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생명 내어주신 예수님 은혜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 발치에 앉아 주님 생명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사랑하여 불러주신 아들, 딸에게 주님 예비하신 복된 생명 말씀을 이 시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말씀의 종을 성령님 붙드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히 순전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명과 삶을 붙잡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로 또 여러분을 불러주셨기에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생명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설교 가운데 얼핏 말씀드리면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다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주제 때 이제 말씀드리게 됩니다. 요즘 대중매체 등을 통해서 흔히 자주 언급되는 표현 중에 즐기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통은 공자의 이야기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또 정작 사람마다 접하신 얘기가 다를 수 있겠지만 좀 더 많이 알려진 이야기는 정작 공자가 아닌 독일 사람의 이야기인 경우가 있습니다. 공자의 이야기는 논어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안다 해도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 더 깊은 경지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좋아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좋아하는 것보다 더 깊은 경지는 그것을 즐기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로 즐기는 사람을 강조하는데 어쩌면 아마 더 많이 알려진 것은 독일의 한 심리치료사가 한 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조금 결은 다르지만 결국 종착점은 즐기는 사람입니다. 천재, 모든 것을 타고난 재능으로 받은 사람이죠. 아무리 그것이 소중하다 한들 탁월하다 한들 노력을 이길 수는 없다 이야기하는데 보통 이런 이야기는 또 다른 말에서도 많이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죠. 노력도 참 중요한 것인데 노력보다 더 깊은 경지가 즐기는 것이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또 대중매체에 이런 이야기들이 더 유명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포츠 선수였었고 요즘에는 이제 예능인이 되어서 예능 프로에 자주 나오고 있는 제 이름만 말하면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것 같은 분이 이 말을 이야기하면서 한번 유감을 표시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스포츠계에서 최정점에 오른 분으로서 얼마나 피땀 나는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즐기는 것이 노력하는 것보다 더 탁월하단 말이냐. 즐거워하는 걸로 안 된다. 본인의 경험담이 녹아들어 있는 것이죠. 정말 손발이 부르트고 피가 흐르는 그러한 노력을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제 이 흔히 유명히 알려진 말에 대해서 뒤집어서 오히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저도 대중매체 통해 간접적으로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분 그 스포츠 선수였다가 예능인이 된 그분의 말도 참 공감이 가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그 독일인 심리치료사나 또 공자는 그런 것을 몰라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즐기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그 원래 말의 맥락을 오해한 것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제가 그 심리치료사나 공자와 대화를 하고 온 것은 아닙니다만은 요즘에 우리의 맥락에서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여기서 말했던 즐기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저 설렁설렁 재밌네 이렇게 즐긴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내 생계를 위해서든 아니면은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든 악착같이 피땀 흘려서 노력하는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아까 스포츠계를 예를 들었으니까 스포츠 선수를 예를 들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 스포츠 종목을 너무 좋아해서 자기도 심지어 프로 세계에 뛰어들어서 재능도 있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면서 그것을 즐기면서 하는데, 그 사람은 이제 돈이 많은 재벌 2세, 재벌 3세라서 이걸 그만둬도 나에겐 따로 아쉬운 건 없고 그래서 그냥 즐기면서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더 탁월할 것입니다. 그 유감을 표시했던 분도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원래 이 맥락에서 즐기는 사람은 그저 설렁설렁 재밌네 이렇게 즐긴 것이 아닐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능을 타고난 천재도 중요하지만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는데, 노력하는 사람도 그저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미쳐서 거기에 내 모든 마음과 생명을 다 쏟아부어서 하는 그것을 따를 자가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즐기는 사람은 당연히 노력이 뒷받침되는 것이죠. 거기에 미쳤기에, 그래서 단지 다른 동기로 열심히 해보겠다 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거기 미쳤기 때문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붙들렸기 때문에 거기에 골몰하는, 그렇게 즐기는 사람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그러한 의미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쳤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궁지에 몰고 그를 반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폄훼하고 깎아내리는 그러한 말들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참 복음을 궁극적으로 부정하고 자신들이 전하는 가짜 복음을 퍼뜨리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또한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험하다는 것을 사도는 발견하고 그는 서신 가운데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참 생명의 복음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적자들의 표현을 아마도 빌려서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을 향해서 저들은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만일 미쳤다 해도 좋다, 미쳤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미친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다면 그 역시 하나님 택함 받고 복음으로 생명 얻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은 사도 바울을 비방하기 위해 미쳤다는 표현을 썼지만 사도는 그것을 역설적으로 뒤집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미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을
그분의 나라, 이것은 지금 계속 공통적인 전 큰 주제죠. 그리고 예수님께 미친이라고 하려다가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고 깜짝 놀라실까봐 조금 완화시켜서 예수님께 사로잡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혔다, 붙들렸다, 예수님께 미쳤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 갇혔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수된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들이 서신서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이중적인 중의적인 의미를 지니죠.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죄수라고 표현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나는 다른 감옥이 아니라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예수님 안에 갇힌 사람이다. 예수님께 붙들려서 예수님께 미쳐서 예수님 손에 이끌려서 가고 있는 예수님의 죄수다. 이렇게 사도는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그가 미치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행적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가장 극렬한 예수님의 반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쟁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아서 당국에 체포하고 또 고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려고 가장 앞장서서 혈안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도시락 싸들고 공문까지 받아가면서 남들이 엄두도 내지 않는 일까지 가장 앞장서서 합니다. 저 멀리 다메섹 지역의 자유도시라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박해를 피해서 거기 모여들고 예수쟁이들도 그곳에 모여들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내가 그 다메섹에까지 쫓아가서 예수쟁이들을 다 붙잡아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그는 다메섹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서 그의 인생이 극적으로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묻는 바울에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의 만나주심이 그의 인생을 뒤집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수호하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이 올바르게 믿고 있고 예수쟁이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잘못된 이들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바로 그 예수님이 죄인 괴수,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극렬한 반대자인 나를 예수님께서 긍휼과 은혜로 나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지금까지 수호하고자 했던 그 모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 넘치는 복음을 증거하고 가리키는 것이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의 포로가 되어 예수님께 사로잡혀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은 예수쟁이들을 붙잡고 죽이고 고문했지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면서 아나니아가 와서 말하죠. 그에게 안수하면서 형제 사울아, 형제 바울아. 바로 형제라고 부르는 그 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 괴수를 그분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두 팔 벌려 맞아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기까지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육신으로 인간으로 보내주셔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바치시고 보혈 흘리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구나,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이 감격에 사로잡혀 사도 바울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도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미쳤다 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이 모두 나처럼 지금 내가 죄인, 나중에 사도행전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죄수로 잡혀서 재판받는 중에 이렇게 제가 죄수로 잡혀있는 요것만 빼고는 내 모든 모습을 여러분이 다 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딱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말합니다. 그것이 나처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 사로잡히고 예수님 그 은혜와 사랑의 감격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미친 사람, 여러분도 예수의 미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는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예수에 미치게 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강권하다, 관주에 보면 끈다, 이끈다라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붙들어서 그분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오늘 본문 14절 후반부에서 15절에 나온 것처럼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한 사람이 우리 주 예수님이 죽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기에,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난 새 생명의 자리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나의 주님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다. 나는 이제 그 새 생명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혹 이 자리에도 아직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셨고 심지어 직분도 가지시고 봉사도 하셨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얼핏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저 청년 때에 그 청년부 수련회를 하면서 조장으로 섬기는 이제 친구였는데 그 수련회 강사님이 앞으로 불러서 당시 예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만났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조장으로 준비하고 세워졌지만은 그는 그날 그 말씀 선포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이때까지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고 복음 안에서 뒤집어지는 경험을 했기에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은 저에게도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씀입니다. 저도 한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어느 시점에선가부터, 교회는 한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지만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보내신 구세주구나 이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모두를 위해 죽으셨고 그 모두에 나도 당연히 포함되지, 그냥 이 정도로 동의하는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청년부 들어오고 수련회 함께 참여하면서 거기에서 그때 주님께서, 모두 사람마다 때가 다르시겠지만 저는 그때에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다름 아닌 나를 위한 것이로구나. 나를 위해 주님께서 피 흘리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처음으로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미치게 되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직 그러한 것을 경험하지 못한 분 혹시 있으시다면 사람마다 단계가 다르기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실 때 주님께서 그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교회 생활 오래 했지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주여, 저의 마음에 들어오시고 이제 영원토록 저의 주인, 저의 구주 되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주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대부분의 분들은 예수님을 일찍이 만나고 예수님께 미친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신 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경험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도 이미 거듭난 경험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인으로 등록은 했지만 아직 그리스도인은 되지 못한, 그저 마당만 밟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했고 거듭남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고린도 교인 경우에는 거짓 복음이 침투해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마음 문을 닫게 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바울이 전하던 그 참 복음도 마음을 닫게 되면서 엉뚱한 것에 마음이 휩쓸려 가고 있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 사도는 우리는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다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새 인생으로 부름받았다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본문들에서 바로 이미 거듭났지만 우리가 다시 어떤 자리로 나와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사도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원래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던 불신자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릴 때에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그런데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자리에 들어온 것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사도는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을 대적하게 만드는 뒤에서 장난치고 있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은 그런 식으로 그들을 홀렸던 것입니다. 야, 사도 바울 안에 너희가 갇혀 있었어, 속고 있었어. 사도 바울의 그 전하는 복음을 추종하는 너희들이 엉뚱한 데에 잘못 사로잡혀 있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전하는 참 복음을 믿고 자유의 자리로 나와,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 말을 하는 거짓 교사들의 말이 거짓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갇히고 내가 좁아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무언가 마음에 꼬이고 뒤틀린 것을 느끼고 있다면 내 심정에서, 내 마음속에서 나 스스로를 좁게 만든 것이지 결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기에 다시 마음을 열라,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우리도 여러분을 향하여 두 팔을 활짝 열고 마음을 열고 있으니 여러분도 마음을 열고 우리를 받아들이시오. 우리가 전한 참 복음을 다시 받아들이시오.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거짓 복음이 침투에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마음 문을 닫았다든지 그런 상황은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쪼그라들었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나도 왕년에 옛적에 예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거듭남을 체험했고 그래서 예수에 미쳤다고, 예수에 미쳐서 붙잡혀서 사로잡혀서 살아간다고 고백했는데 요즘 내 모습을 솔직히 돌아보니까 예수에 미친 것은 아닌 것 같아. 예수에 온전히 붙들렸던 그때만큼은 내가 그때처럼 그 자리에 있지는 않은 것 같아 혹 내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느 지점에선가 나 스스로 쪼그라들어 있는 부분이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인들 간의 어떤 관계에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실망하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에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 문을 조금 닫아 두었다고, 걸어 잠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내 마음 자체를 쪼그라들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려야 할 내 마음의 창까지도 닫아 걸게, 왜냐하면 그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현장, 일터나 또 가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 마음이 위축되어서 상처받아서 겁이 나서 더 이상 무언가 하지 않고 그래 치사하다, 그냥 네 맘대로 해라,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면서 나도 모르게 무언가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주저앉아 있는 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나의 삶의 상황 속에서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힘겹게 하는 가운데에서 나도 모르게 그냥 좀 자포자기하고 내려놓고 무언가 포기하여 주저앉아 버린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영역이든지 간에 오늘 말씀의 빛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무언가 때문에 위축되었거나 쪼그라들었거나 겁을 내게 되었거나 뒤로 물러나게 되었거나 주저앉게 되었다면 그것이 그 사람을 대상으로만 혹은 그 상황 속의 대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일 수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네가 어떠한 일로 너의 마음 다치고 위축되고 상했는지 내가 알고 있다. 누군가를 향해 마음이 토라졌을 수 있고 누군가 때문에 섭섭할 수 있고 네가 그런 말을 했어? 그래 내가 네 말대로 해주지 뭐 까짓것 하면서 나 스스로를 미움으로 어떤
섭섭한 마음으로 나 스스로를 가둬버린 어떤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향한 내 풍성한 교제의 흐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오늘 깊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와 나의 관계가 가장 소중한 것 아니냐? 너가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고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일도 겪었을 수 있고 지금도 억울하고 마음 상처받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너의 인생의 핵심이 아니지 않느냐? 너의 핵심은 바로 나와의 관계 아니냐? 나를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나와 계속 화목을 누리는 것이 너의 생명이 아니냐? 왜 다른 요소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조건 때문에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게 내버려 두고 있느냐? 이제 그 모든 것들 훌훌 털고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다시금 내 앞에 나와라. 너는 어느새 그 사람 때문에, 그 환경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나를 향해서 너의 마음을 작게 좁혀버리고 나를 향해서 온전히 들이던 너의 마음을 어느새 뒤로 멀찌감치 물러나게 한 요소가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깊이 귀 기울여 듣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에 미쳐서 예수님께 사로잡혀 사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애초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 예수쟁이하고 비슷한 표현인 것이죠. 하지만 그 이름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예수님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미쳐있는 예수님 사랑에 붙들린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 세상 어떤 것이 나를 위축되게 하고 어떤 것이 나에게 상처기를 내고 어떤 것이 나를 짓누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본질이 아님을 고백하며 다시금 오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정말로 주님 말씀에 내 온 귀와 마음을 기울여 듣고 정말로 주님 말씀을 듣고 정말로 주님께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정말로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려 사로잡혀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는 살 수 있는 그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다시금 누리고 날마다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그 감당할 수 없는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생명 내어주시어 피 흘려주시어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를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 사랑에 미치게 하셨사오니 날마다 그 예수님 사랑에 붙들려 예수님 사랑에 사로잡혀 평생을 주님과 함께 사랑의 나눔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여러 가지 밀려오는 것들이 그 사랑의 끈을 약하게 만들려고 달려들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본질이 아님을 깨닫고 그것으로 인해 어느새 내가 위축되고 주저앉아 있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온전히 다시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